영화로신 주 예수의 142장입니다. 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해도 못 비기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급자가에 돌아가시 옹사서 오신 하나님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애쓴 갈보리에 흘린 피와 거물러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 안에 7번 단련한 응 같도다. 하나님, 저희들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저희들, 산다는 것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3번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합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장 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오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구원되어지는 그 십자가 은혜에 오늘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 고통당하고 피 흘릴 때 온 인류는 그를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은 나의 백성만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 고요히
건지시는 주님의 그 손길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저주해버린 이 땅에서 오직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진 주님의 그 은혜만이 오늘 구원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찬미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 하여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죄인 속에 주님이 홀로 건져내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7장 합시다. 죄짐을 지고서 혼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실한 친구 원하거든 내 맘속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화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실한 증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부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한테 자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편지를 그 당시 갈라디아 사람에게 편지를 보았는데, 방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았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가 명확하게 다가오지를 않죠. 뭔가 중요한 것을 자꾸 플러스 시켜 놔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야기 나오고 17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그 이야기, 약속 이야기, 율법 이야기, 약속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리고 중보 이야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자손 이야기, 그 다음에 의 이야기, 모든 것을 성경은 죄 아래 가두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모아서 결국 지금 사도가 우리한테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뭐냐 말이죠. 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요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인간들은 자기 증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증명.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여기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줄 테니까 남들이 내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세요 하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뽑아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잘났다, 역경도 이겨냈다, 뭐 어떻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간다, 뭐 전부 다 자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렇게 자기 이야기에 나왔을 때 그것을 이게 주워 모으면 그건 뭐냐 하면, 그건 자기만 그렇게 하면 남들도 그렇게 자기 이야기 하죠. 그렇게 주워 모아서 다 모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역사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기 역사가 되죠. 그리고 자기의 역사는 거기에 집단화되면 인류의 역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줄곧 갈 때까지 계속 가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율법, 약속, 이 이야기, 중보 이야기가 이런 단어를 뭉쳐서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역사가 이미 마무리 지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은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기준으로 볼 때에, 역사가 끝난 입장에서 볼 때에 평생 동안 한평생 살면서 나 이렇게 잘났어요, 나 이런 식으로 고생했어요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습니다,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역사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이 사도는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하겠지요? 네가 역사 끝을 아느냐? 네가 세상 끝을 다 살아봤어? 또 분명히 이렇게 반박이 나오겠지요. 니나 내나 뭐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네가 뭐 세상을 다 한다고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반박이 나오겠지요. 그럴 줄 알고 사도는 여기에 약속, 중보, 율법 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직장생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전화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그 오는 손님한테 그 복음을 막 전해줬어요. 복음을 막 전했는데 손님이 다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죽어봤어? 그래, 네가 죽어봤어? 네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네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지 죽어봤어, 그걸 알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의 손님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태어난 지금까지 나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역경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아주 근근히 또는 꾸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때는 그게 모든 게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증명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성령이 임해버리면 그건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그 안목과 성령을 받기 전에 내 자기 증명, 내 잘난 것을 자랑질 한다고 했던 그 안목과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난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기 증명하는 것밖에 모르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수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는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모르지만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안 죽어봐도, 인생을 오래 길게 안 가봐도, 뭐 각양 경험을 다 안 해봐도 이미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원리로 이끌어간다는 걸 미리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새로운 안목이에요. 이게 안목을, 두 가지 안목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안목을 갖게 된 겁니다. 예, 성령을 꺼버리면 이제 온오프인데, 성령을 꺼버리는 경우에, 성령을 꺼버리면 세상에 남들처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돈 없이만 못 살고, 외로우면 못 살고, 예, 세상 사는 것은 너무 단조롭고 의미 없고. 그런데 그건 오프된, 껐을 때 문제고, 오늘 탁 켜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가 있어요. 온과 옷, 스위치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 백독한 거 가지고 자기 역사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거 백독하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데, 내가 되어서 남한테 자랑해야지, 내 존재가 이렇다는 걸 증명해야지 라는 식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마무리 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안목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어요. 결국 그러게 되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회해서 자기 증명밖에 안 됩니다. 나 잘났다는 걸 자기 증명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자기 증명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옛날에 그렇게 신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전에는 뭐냐 하면 자기를 인간으로 봤습니다.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니하고 똑같은 인간이니까 니라는 인간을 자랑한 거 나도 내라는 인간을 자랑해야 된다 이래 됐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인간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하나의 육이 된 거예요. 육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영을 아는 입장에서 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을 소개함으로써 영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이 육이라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육의 역사예요. 육의 역사. 육의 역사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영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속성을 뿜어져 나오는 역사. 육이라는 것은 영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을 대비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영이 하시는 일에 극도로 민감하게 저지하고 그걸 가리고 감추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속성이 계속 터져 나오는 성질을 가진 것이 육이다 이 말이죠. 영이 없는 상태에서 육 세계, 육 안의 세계, 영이 없는 상태, 육 안의 세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대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런 인간의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한쪽이 이야기하면 다른 한쪽이 아이고 참 대단하네요.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는 안 살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양쪽 다 자기 정명을 발설하게 됩니다. 양쪽 다 자기 정명을 발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3자를 생각하죠. 당신도 보니까 변변치 않고 나는 역시 더 변변치 않은데 우리 사회 가운데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노무현, 문재인 이런 훌륭한 민주화를 위해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제3자를 거론해버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역사의 영웅이 되는 거죠. 영웅이. 또 태극기 집회한 사람은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희생적인 노력으로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 공덕을 모르냐. 그 딸 대신 박근혜 불쌍해 죽겠다. 정말 박근혜 불쌍해 죽겠다고 또 하지요. 이게 뭐냐면은 나보다는 박정희가 낫고 나보다는 노무현이 낫고 문재인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없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훌륭한 영웅들이 등장해서 보다 선진국가로 더 앞으로 더 나아가자 하는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 역사라고 것은 일종의 마약입니다. 술에 젖어서 쓰러지는 취객처럼 우리는 역사에 자기 몸을 눕혀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거. 앞으로 희망이 있다는 거. 우리 가정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우리 지역의 희망, 우리 나라의 희망, 우리 국가의 희망. 거기에 몸을 맡기고 쭉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육 안에서는 육이 없어요. 인간과 인간만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앞으로는 희망적인 미래가 열린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 한 가지 안목으로 세상을 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가지 안목으로. 내 증명하려고 하는데 왜 증명할 게 변변치 없으니까 어떻게 내 곁에 영웅적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내가 못한 이룬 한을 그 사람이 대신 풀어주게 되면 당신을 영웅이라고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는 그런 역사관, 그런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미래, 그거 위에는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모든 교과서가 그래 돼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래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국민 교육 현장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도는 그런 사람밖에 없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는 어떻게 사도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느냐. 그 역사를 두 동강 내버려요. 두 동강으로. 첫째 한 동강은 뭐냐? 17절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나니.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토대를 말하죠. 연대기니까 430년 후. 근데 그 430년 후에 그야말로 우격다짐으로 침투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단에 끊어버리는 겁니다. 역사를 끊어버리는 게, 역사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손자가 있고, 모든 것이 인간들은 연속성. 예.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고, 모든 것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동강 내버리죠. 하나님의 계시는 칼질을 한 것, 그 고등 위에 칼질, 어물 위에 고기 위에 이렇게 칼질하듯이 칼질을 하게 되면 칼질 홈이 파이죠. 그 칼질에다가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저주를 소스 뿌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절단시켜 버립니다. 끊어버려요. 그러면 동일한 안목으로 쭉 인생을 살아와다가 그 끊어지고 난 뒤에 그 안목 말고 다른 안목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주입이 되어버려요. 다른 안목.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는 새로운 안목이 주어져요. 율법의 기능이 주어지게 되면 율법은 이 세상 전부가 저주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의 안목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상이다 하는 것이 율법을 주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왜냐하면 율법 뒤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벌칙 항목이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대로 다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 10절에 나온 말씀할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저주 아래 있다 했습니다. 저주 아래. 그러니까 내 역사를 앞으로 괜찮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시키는데 하나님의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정명밖에 모르니까. 자기 정명밖에 안 돼. 아는 게, 생기는 게 자기 정명밖에 없어요. 그 칼질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음식 할 때 칼질을 탁 하잖아요. 고기질을, 암소 고기나 이렇게 칼질을 내놓고, 그 홈이 이렇게 가로세로 홈이 파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들의 그 법 감정은 뭐냐 하면 단락지어서 거기서 의미를 축출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가치를 뒤늦게 가치를 평가해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차를 가지고 초등학교까지 통학시키고 왔다. 그러면 아빠 오늘 내 학교 늦었는데 좀 학교까지 태워주면 안 돼? 태워줄게. 그러면 시작이 뭐냐 하면 나는 나가서 차키 들고 아이를 태우고 간다. 그리고 걔까지 학교 문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하면 여기에 사건의 한 단락이 돼요. 그 단락 가운데 뭐 아무 일이 없었지, 제대로 제 시간 늦지 않게 해줬지. 그러면 이거는 우수한, 선한 게 돼요. 오늘 또 아버지 노릇도 좀 했지. 나중에 컸으면 아버지 뭐 해준다는 그런 소리 못 하겠지. 이게 자기 정리되면서 그게 하나의 단락이 된다 이 말이죠. 단락이 되면서 그 아침에 애를 차키 들고 나갈 때 그 소리 듣고와 나갈 때 그 사이에 텀은 그 단락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락지어서 이야기해. 시작과 끝, 시작과 끝, 시작과 끝은 단락지어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단락지어서. 단락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평가를, 추후에 평가를 하면서 옳았다 안 옳았다를 평가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칼질이거든요. 네가 통학하면서 출발한 지 3분 내에 3분 동안 너는 머리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를 율법이 더 추가적으로 칼질 매끈한 표면에 모르겠다. 이해되는 모르겠다. 쉽게 하면 그냥 할 테니까. 큰 단락으로 와서 나는 애를, 애를 저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 큰 단락이 있더라도 율법은 하나하나 다 그걸 칼질을 해버리면 단락이 쪼개지는 거예요. 단락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락 보면 아이를 무사히 집에 학교 갔다 보내주고 왔다 하지만 그 세부에 네가 출발한 지 3분 만에 네가 옆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5분 전에는 이 신호위반 네가 정지선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단락은 임의대로 하나님의 법이 와서 다 지어버렸을 때 전체로서는 선해 보이지만 순간순간에 과연 그것이 선한가 착한가 그 평가는 인간은 빠져있다 이 말이죠. 순간순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아니할 때에 어떤 오늘 또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했다는 건 지가 만든 단락이고 기도 출발한 지 5초 후 10초 후 15초 후 20초 후 그 세세에 벌어지는 모든 심정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주님의 율법이 성경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다가 전부 다 칼질을 해놓을 때 그 칼질 단락에 과연 거기서 선했느냐 이 말이죠. 그건 축복받을 만하고 저주에서 피할 만하냐고 주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단락 지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일방적으로 지가 정한다니까, 일방적으로요. 근데 성경의 그 갈라디아 편지에 보면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로 할 때에 먹는 거 입는 족한 줄로 할 때 만약에 갑자기 외에 수입이 한 5억이 더 들어왔다 했을 때 그게 기분 좋을 때 그걸 왜 기분 좋아하느냐고 성경에 물으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하기 때문에 기분 좋다고 할 거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이거는 기본이고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땅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먹는 거 입는 걸 족한 줄 위반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정당성이 무슨이고 그 정당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차용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자기가 죄인 된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단락을 일방적으로 짓는 거예요. 예. 비록 내가 성질은 더럽지만 자식 둘이는 잘 키웠다 이런 거 있잖아요. 430년 후에 집어진 그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정명에 동조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설교 보는 내용이 약속에서 난 율법 때문에 그렇다. 가서 율법의 마감이 있는데 모든 법의 마감은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그 3장 10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을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저주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같이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속량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다는 말은 이미 정답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명과 변명 연속해도 그 율법이 이끄는 마지막 그 십자가 지점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의 행동은 저주받을 만했다는 것이 이 십자가로서 이미 마무리 지어낸 결론이란 확정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뭐냐? 마지막에 절단내는 것이 십자가로 절단내버린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국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국가냐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고, 십자가 지신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저주 아래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확정 지어주는 사건이, 그 의미가 십자가예요. 율법 빼버리고 십자가 빼버리고 나머지는 뭐냐? 인류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역사밖에 안 남아요. 역사는 마무리 지어진 게 아닙니다. 역사는 갈 때까지 가보자는 이야기예요. 그 역사에 묻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 속에 이 역사에 이끌어 가는데 나도 한 보탬했다, 기여했다. 나는 이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 정도 선진국 이끌었는데 나는 기여할 정도는 그것이 바로 나의 정명이다. 나의 정명. 나의 정명이다. 지금 제가 이야기 이렇게 했지만, 이 설교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 것은 이미 인간들이 꼼지락꼼지락 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정명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 잘났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못났다 하면 그냥 안 등장하고, 좀 잘난 거 있으면 동창회 얼굴 비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정명과 관련되거든요. 뭐 자랑할 거 없고 불 끄는 거 없으면 뭐 이렇게 내수할 거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좀 잘하다 치면 교회 갔다 했는데 6개월만 나오고, 이제 6개월만 나올 사람도 안 나오겠다면 떳떳하다 이 말이죠. 당당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 증명한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어떤 집사 나오다가 이혼하고 난 데는 교회 안 나온다고. 왜 그래요? 그럼 그 전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 증명하러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는 말은 성령 받는 입장에서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네가 죽어봤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모든 역사가 수dob이 된 그 시점이 이미 그 사건이 터져버린 사건, 그 터져버린 사건에서 다시 그 안목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 아니고 육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어떻게 육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육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은 뭐냐?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벌써 시간 흘렀다고 다 잊어버리겠죠. 육은 뭐냐? 육이라는 것은 인간하고 달라. 인간은 그냥 지 살만 돼요. 자기 잘난 체하고 살만 되는데, 육이라는 그게 아니고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영이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본질이 나오는 그 형태가 육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뱉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런 속성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나오는 게 육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대서 모든 인간은 육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십자가 죽었다는 것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라는 영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저주 없는 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라도 먼저 저주가 저주답게 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주님께서 율법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성령이 이방인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는 육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쉽게 가져가면 평소에 우리가 자기 잘난 걸 증명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마의 짓이라는 것을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이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 되냐 하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아주 쉬운 예가 뭐냐 하면 변기 속의 물 이래 보면 됩니다.
변기 안에 있는 물. 변기 안에, 아침부터 얘 더러워서 참, 하지마. 변기 안에 물은, 이 뚜껑을 닫혀 있어요. 뚜껑을 닫혀 있는 안에서 이거는 가두어져 있거든요, 물이. 나름 깨끗해 보여요. 하지만 볼일 보고 내려버리면 밑에 빠지거든요. 나중에 결국 사라진다, 이 말이죠. 문제는 뚜껑을 누가 여느냐가 문제예요, 뚜껑을. 이 변기 안에 있는 물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변기 안에 더러운 물이라는 것, 저주스러운 물이라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려면 변기 안에서 바깥에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빠져나온 사람만.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역사적 안목에서 예수는 죽었다, 부활하면 살아났겠지. 오늘 또 뭐 이상한 부활절 이상한 날을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제사 진다고 하는데,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사건이에요. 저주에서. 부활을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고요하게 살아도 벚꽃 펴도 저주예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이라는 정글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끝장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잡아야 될 것은, 이 상은 우리는 변기 안에 물이다, 우리는 이게 바로 지옥이야 라는 정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글을. 그 정글 몸 잡고 인생 백사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그 정글은 이게 육이기 때문에, 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이 육이란 말은 나쁜 짓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육은 자연스럽게 육이에요. 하여튼 숨만 쉬고 밥만 먹고 뭘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가치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없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보탬이 안 됨을 마구마구 증명하는 식으로 살아간다, 이 말. 이게 육이라니까요. 우리의 평소가. 십자가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짜증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짜증내게. 실제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요. 이 이단 새끼들 내가 다 잡아 죽인다. 그것 때문에 다메섹 내려갔잖아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단, 예? 예수 따르는 그 이단. 그런데 우리가 그 이단을 믿고 있다니 뭔가 우리가 지금 트릭 쓰고 있고, 뭔가 이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사도는 하나님 믿는 사울은 그걸 이단으로 봤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이단으로 안 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남 흉내 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문화가 됐는지, 자연스러운. 그렇다면 그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그 뚜껑을 오늘 본문에서 뭐냐, 약속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약속 와서 율법이 모든 게 마감이 돼요. 그러면 그 뚜껑이 그 약속인데, 약속이 뭐냐, 아브라함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 안에 모든 인간은 백날 살아봤자, 수천 년, 수만 년 흘러가봤자 변기 속에 더러운 물이다, 저주 아래 갇혀있다, 이미 죄 아래 갇혀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그 내용이 과연 어디에 담겨있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장만, 예, 아주 수고스럽지만 한 장만 살짝 넘기면 돼요. 그것도 확 하면 째지니까 살짝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뭐 두 아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한 아들, 그 이스마엘만 있을 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만 있을 때는 그냥 정상인이에요. 그냥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그 한 아들이 생겼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보기에는 한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은 이게 언제 생겼느냐 하면,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죽고 난 뒤에 임신하지 못한 가운데서 생긴 아들이에요. 양장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런 다른 정상인들 보기에는 아들 둘 됐어요. 아들 둘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 둘이 아니에요. 하나는 육이 되고 하나는 약속의 아들이 되어버려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고 그런 아들 둘이 아니고,
사람 둘이 아니고 하나는 6이고 하나는 0이라니까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이라는 아들은 이 땅이 할례 언약을 하고 난 뒤에 할례 언약이 주어지고 난 뒤에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할례 언약의 의미를 품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렇게 혈 육에서 끊어진 아들이에요. 육에서 끊어져야 될 이유가 육 자체가 영의 나라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절단되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 땅의 인간으로서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할례 언약이 그거예요. 육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육을 끊어버리는데, 그러면 그렇다면 육을 왜 끊느냐? 왜 이스마엘을 6이라 하고 왜 끊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알레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 종에 낳은 자식이고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의 율법의 예루살렘 같은 데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하가, 그게 하갈이죠.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 육체로 따라 난, 29절에 보면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에 핍박한 것 같이 이랬어요. 핍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약속으로 따는 자식이 신의 산에 있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있는 자식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관련성을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은 이 땅에 등장했다는 겁니다. 관련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은 언약이 있기 전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없어요. 한 종류의 사람, 전부 다 정상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을 준 것이 아니고 있는 아들 제끼고 또 새로운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쪽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어떤 영광성을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찢는 정도가 아니고 핍박이라는 말을 해요. 핍박이라는 말을 합니다. 핍박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저주받을 자들이 천국 갈 자를 핍박하게 하도록 그렇게 구성된 세상이고, 그것이 과연 치시는 걸 언제 오느냐 하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식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과연 그러하도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자들이, 법에 속한 자들이, 자기 증명한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따라서 이 세상은 병기 속에 있는 저주받은 물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두 자로 약속이라 하고, 그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율법 집어넣어놓고 마지막에 십자가 집어넣어서 너희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이 생각하는 각자 자기 잘남을 증명해가지고 그게 뭉텅이로 집단을 이루어서 미래의 역사를 가지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는 이 인문학적인 인간적인 역사관하고 달라요. 이게 그 전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전체를 저주로 결국 지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대단위 큰 무리 집단의 단체가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은 바로 새로운 성령을 받은 안목만이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안목만이. 예수님께서 그 변기 물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의 저주 안에, 저주의 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오직
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성경 말씀대로 저주받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예. 인간은 이 땅에서 성실한 무기수저입니다. 갇혀 있으니까. 무기지역 살아요. 좀 그렇죠. 착실하게. 부모 효도하고 온갖 일 하면서 착실하게 법대로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천국 간다는 하는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빼놓고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제가 어릴 때,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명랑. 1950년대 명랑이라는 게 있는데. 명랑은 만병통치약이에요, 명랑. 예. 지금 명랑 아시는 분은 지금 60 가까이 된 사람. 명랑이란 거 안 아시는 분. 그 명랑의 광고가 뭐냐면, 이 약 먹으면 뭐든지 명랑해집니다는 그 광고 문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지무지하게 명랑해요. 억수로 명랑합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았거든요. 변기 뚜껑 위에. 세상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대단히 명랑해요. 명랑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명랑 안 할 이유가.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아는 교회는 다 같이 명랑해야 돼요. 굉장히 이유도 없이 즐거워야 돼요. 이유도 없이. 자,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잘남을 증명하는 식으로 교회에 와버리면 교회가 명랑하지는 않아요. 짜증을 더 합니다. 말 하나 해도 뭔가 틱틱하게 말하고 뭐 해도 아주 속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교회에 왔다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뭘 보느냐면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의만 바라봐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만 의만 보고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의만 대화할 때 대화한 방법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약속, 율법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주 안에 갇혀 있다. 중보자만이 양쪽의 안목을 다 갖고 있다. 중보자만이. 이 세상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 따라 중보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유일하게 연결시켜주는 이삭 같은 존재. 그 중보자 이야기, 율법 이야기, 그리고 이 약속 이야기를, 그리고 모든 건 죄 안에 갇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명들, 그것이 활짝 편 거. 이것도 지옥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활짝 피니까 세상은 하나의 평평한 돌고 오는, 보면 늘 돌고 도는 그런 평평한 짐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부적인 모순이 있어서 여기서 융기하는 걸 모르고 뭐가 올라오는 걸 모르고 마지막에 모든 게 뭐 작살나는 걸 모르고 너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되돌아오니까 우리 내 죽어도 앞으로도 늘 그럴상 그렇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려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들이 자기 잘남을 호응해주는 식으로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 모르고, 임시적인 것을 모르고, 그걸로 말하면 사람들이 기가 더 살았어. 십자가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해서 배척할 만해요. 부활이라는 의미, 이건 벚꽃 이런 거, 야, 살만하구나. 왜 죽기는 뭘 주고 이런데, 이 죽음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죽어줘야 돼요. 날마다 죽어준다는 내 정명이 날마다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잘남의 정명이 발표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날마다 올라오는 나의 의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의로 밟아주는데 그것도 아주 명랑하게 밟아줍니다. 명랑하게. 할 것 없잖아. 할 것 없잖아. 네가 행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왜 근데 네 자꾸 남들 앞에 나 이 정도 했습니다 하고 네가 자랑거리를 꾸역꾸역 왜 따로 자꾸 그걸 만들어내고자 하느냐 이 말이죠. 자랑거리를.
내 걸 채울 필요가 없는데. 오늘 부활절이라고 우리 양장님 장모님 그거 가지고 계란을 가져왔어요. 처분해라는 명령 듣고 처분하라고 이제 계란을 갖고 왔는데 깨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먹었다. 깨진 걸 먹었는데 목사님 와 깨진 걸 먹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삶을 다가는 껍질이 깨져도 괜찮아요. 안쪽은 삶아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깨져도 괜찮아요. 안쪽에 그리스도 의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게 얼마나 명랑합니까? 근데 세상은 뭐냐? 바깥에 깨졌냐 안 깨졌냐 가지고 사람이 신경질 나게 만들어냅니다. 짜증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투쟁하고 싸웁니다. 얼마나 껍질이 반들반들한지 색깔 참한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고. 사도 바울은 정말 두 가지의 스위치, 서로 반복이 되는 온오프 되는 두 가지의 안목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성도는 움직이는 성령이 되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안목을 둘 다 구비를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성도한테는. 두 가지 되어 가지고 성도도 이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들을 때는 명랑하게 한 것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 짜증 나오셔야지. 명랑하지 못하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스위치를 오프해서 온으로 바꿔주게 되면 다시 명랑해집니다. 내가 남한테 뭘 자꾸 보여주려고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말이죠. 왜 남 보여주는 인생을 사느냐 이 말이죠. 주께서 이미 집어넣어준 게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정상인으로 봐요. 다들 정상을 봅니다. 여기다가 율법이 덮칩니다. 율법이 덮치니까 정상인에서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상을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굽으로 보내니까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모호간에 지금 내 목숨 부재한 게 우선 급하다 해서 자기 아내를 성상납시켜가지고 자기 목숨 구걸했던 그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죠. 역시 사람은 하나님은 뭐고 연약에 관해 지금 당장 내 묻고 사는 게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는 그걸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약속도 뒷전이에요. 나만 살아보자. 일단 산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남을 증명할 건덕지가 있으니까. 살아남는다는 게 그게 자랑스럽다는 것을 남한테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주니까 그 아브라함은 남한테 자랑거리 있다고 내 아들 생겼다 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다시 말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죽이게 만듭니다. 자랑거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은 내 힘에서 나온 이스마엘이 아니고 바로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삭 같은 똑같은 운명으로 죽고 난 뒤에 세상적 어린 양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죽었다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오직 저주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낸 그 안목은 학교에서 배워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이건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이야기해봐 소용없지요.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이 안목이 새롭게 장착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혹시나 계십니까? 하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혹시 이런 안목이 있는지 나는 대화해 하고 싶으면 그 똑똑똑 당신 안에 누구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우리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자고.
벌써 저주에서 벗어난 차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주를 알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저주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같이 볼 수 있는 혹시 그런 형제들 계십니까? 라고 찾는 식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소에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남한테 기 안 죽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야동바동한 이 삶의 진실한 모습이 결국 진실한 것이 아니고 저주에 진실하다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이제 진실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서서 326장 찬송합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마무리 지은 일에 변경되지 않는 이 일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